오늘도 주 앞에 모래시계 예배는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보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교회가 미국 교회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북쪽에 있다 보니까 10월 말이면 추수가 다 끝나는 상황이어서 조금 당겨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여러분 하신 일들 가운데 늘 감사로 충만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케네스 배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님인 이 선교사님은 중국을 통해서 18번에 걸쳐서 북한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를 했습니다. 잘 하다가 18번째 이제 걸렸어요. 성경을 전하고 또 이렇게 요즘에 이제 IT나 이렇게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니까 그런 어떤 USB라든지 이런 거 잘 전달하였는데, 지하 교회를 돕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18번째 붙잡히게 되면서 우리가 보통 옛날 말로 하면 아오지 탄광 같은 거예요. 이제 교화소에 이렇게 수용되면서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또 이렇게 온갖 협박을 받아야만 했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735일 만에 이제 북한을 떠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는 그의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증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이렇게 2012년부터 이렇게 15년형 선고를 받고 2년 반 정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BS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또 책도 내시고 또 여러 곳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했던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죄수고 우리가 간수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냐. 이 비결은 조금 이따 말씀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735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되면서 사모님하고 이렇게 다시금 상봉하는 장면, 가족들하고 또는 관계자들하고 같이 상봉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방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정말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기 때문에 이분이 막 이 몸을 쓰는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속히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가 되었느냐? 감사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시련 가운데는 몰아가는 저 간수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을 감히 내 그릇이 그렇게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저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 품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이곳에 이렇게 수용되었고 이곳에서 노동을 하게 되었고 고생하는 것이 나는 큰 시련이었고 왜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되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들어왔지만 이곳에서 나에게 할 일이 주어졌다. 나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깨달으면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막 사기 맞은 기분이고 하나님께 배신 맞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함을 찾아왔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게 되었고요, 감사로 기도하게 되면서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됐어요. 그 뜻이, 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구나.
이곳에서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반 정도 열심히 간수들에게, 함께 있었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열심히 힘을 써서 735일 만에 이제 석방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내게 속해 있는 환경,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금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주보에는 에베소 교회라고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어쩌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편안한 교회요, 든든한 교회요, 정말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면 좋겠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단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다 그렇긴 해요. 비슷해요. 빌립보 교회, 일단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었고 기쁨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곳곳에 보게 되면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롭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신앙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과 박해와 이런 문제들만이 아니라 저들이 내부적인 문제 속에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여러 번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눈물을 흘렸다. 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까지 그들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왜요? 3절 하반절, 18절 하반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제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해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였으나 교회 안에 오히려 공동체를 깨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권면하였다 그랬습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두 명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사역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됐어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기본이고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꾸 고집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두 이름을 공개하잖아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렇게 공개적으로 두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은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시련이 됐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늘 갈등하였고 늘 분쟁이 있었고 늘 싸우고 있었다는 거지요.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서신이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갈등과 시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편지하느냐? 감사로 편지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편지한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많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가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에베소서가 중요한 어떤 교회론에 근거되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에베소서에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건강한 교회로 키웠던 그런 목회지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생기니,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니, 또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기니 그들을 향해서 계속 권면하다 보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오늘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력한 두 여성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빌립보 교회가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초대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들이지만 오늘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고린도 모든 서신들을 보낼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을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문제에 매몰되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기업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힘을 의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양심을 깨웠던 시대의 선구자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아닌 다음에 3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3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참 버림받은 심령이고 저주 아닌 저주일 것이다.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요절을 외워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어쩌면 이거 저주 아닐까요? 그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결단이 되지 않으니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3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오로지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나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거다? 저주받는 사람들일 거다 그랬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안과 염려의 상황 속에서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뢰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윗사람에게 내 사정을 보고한다, 사정을 말씀드려 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셔서 하나님 저 이래요, 저 이런 상황이에요, 좀 기억해 주시고요,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말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이래요 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미 필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우리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뻔히 알아요.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엄마 저 이거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기쁨으로 해주잖아요. 물론 알아서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뻔히 뭔가 필요한 줄 아는데 가만히 있어. 언제까지 오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계획도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는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자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는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자신 스스로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기에 걱정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우리의 염려에 문제가 있으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대로 기도의 반대말도 염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대신 염려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자. 어떻게? 다 맡기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해요. 감사에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감사학교, 감사 세미나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감사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승진해서 감사하고, 뭐 부자가 돼서 감사하고, 아파트 새로 이사해서 감사하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이 대박이 나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감사하고, 뭐를 해서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한금도 보면 되게 이렇게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뭐예요? 미리 하는 감사요, 선취적 감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물론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맥주감사제를 지내고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것은 뭐냐?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받을 것에 대한 감사예요. 받을 것에 대한 감사.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안에 집중하고 문제 안에 매몰되면 그 다음을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잠재된 축복이 있다. 고난에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작정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안에 집중하면 그 너머를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나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풀려지고 나면, 이 문제가 넘어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불평만 쏟아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화가 나요. 서운해요. 그래서 자꾸 괴로워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할 많은 것들이 있다.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게 뭐예요? 미리 하는 감사, 선취적 감사,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를 미리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하는 감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목사님 저 내일 밥 사주실 걸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도 없는데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밥 사드릴 용의는 있어요. 뭐 누가 오시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있어요. 그러나 약속한 것도 없는데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 밥 사주는 거 미리 감사한다 그러면 저희가 막 압력을 주는 느낌 아닐까요? 제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 미리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은 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분명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잘 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미리 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뭐만 보인다고요? 오늘만 보인다고요. 내일이 보이지 않고요. 오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일이에요. 지금 베세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5천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 또 여성들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보통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 있는 겁니다. 우리 일동 전체 인구를 다 해도 10,000명이 안 되잖아요. 일동 초등학교 일동 면민 다 모이라고 하면 찰 수 있을까요? 아마 차고 넘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때는 됐고 배는 고프고 시간은 가고 있으니 뭔가를 좀 먹기는 해야 되겠는데 한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꺼내 놓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축사하셨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눴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나사로의 일도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곧 죽어가게 생겼으니 주님을 빨리 오시라고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고 계시네. 자꾸 이렇게 미적거리셨어요.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거였죠. 결국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를 치렀어요.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사람을 고쳤다, 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사기친다고 말했어요. 눈속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보통 매직쇼 하면 되게 눈속임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고요. 그렇게 폄하를 했다고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4일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쯤에 아마 몸에서 냄새가 나고 벌써 살이 뭉개지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르다를 만나시고 마리아와 함께 우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무덤의 문을 열어라.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다 바위로 문을 닫아놨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가 걸어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으니요. 그럼 어떻게 사기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눈속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는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리 하는 감사예요. 선치적 감사예요. 받을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아버지께 대하여 감사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나사로의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주어지느냐? 7절 말씀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 없고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말은 모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 사람이 어떤 배운 거,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뭐에 관심이 많냐면요, 몸에 관심 많아요. 젊게 살려고. 그리고 뭐에 관심이 많아지냐면 마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마음 공부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자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가고 정신치료도 하고 무슨 센터에도 가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 다스리기를 잘 하려고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얻는 그 평강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이 주는 평안이라.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까 412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뭐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보통 세상과 구별된 사람, 우리가 보통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란 개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아닐까요?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결론으로 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들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들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미리 하는 감사를 통해 이 감사의 힘, 주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참 평강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염려의 질병에서 벗어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